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으나 기뻐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행복, 그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의 죄, 허물, 부정함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도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했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사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확실함은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이 정도 믿음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받으며 그 믿음의 확실함이 이런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중충해. 우중충해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멘이 없어. 아멘이. 예?
아멘이 없고 그 다음에 아멘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자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지 못하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딱 한 번. 아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짧고 굵게. 그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힘이 없다. 이렇게 볼 겁니다. 믿음이 없다.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이 없고 무엇인가 지금 눌려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과거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압도적으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 경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예외적으로 받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깊이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예외적인 경험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희귀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때 시대도 여전히 사사들의 시대의 연장이었는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잠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냐,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외적인 것으로, 아무리 간청을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간청을 해야 되고 목이 쉬도록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도 잘 안 돼.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란 거 평생 동안에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거야. 그러는 이런 어떤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이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숨쉬듯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까요?
성경을 연구해봐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없었어요.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는 이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넘쳐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건 단단히 준비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신하라. 이것은 잘 살피고 삼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망하는지. 그런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근신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믿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거룩한 나라요. 누가 거룩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실했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상실했던 거룩함을 회복하되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이 거룩함 가운데 생각하고 거룩한 가운데 말하고 거룩한 가운데 행동하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 거룩함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겁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즉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서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신약성경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는 흔히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이 안 되면 다 성도님이야. 그죠? 예. 집사님이 아니면은 다 성도님인데, 그러나 실상은 성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냥 우리의 언어 습관상 그 딱이 뭐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해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진 못하잖아요. 임명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성도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쓰기에는 이 말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모든 지체들은 거룩하여졌고 그들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앞에도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거룩함을 상실했던 자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자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던 자, 즉 타락하여 그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없어져 버린 이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때 그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가? 하나님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하게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된 자뿐입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하게 된 것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각종 정결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 원리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먹으면은 건강을 해친다거나 또는 병에 잘 걸린다거나 이런 어떤 위생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생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생일 뿐이죠. 그냥 소독약 바르고 이런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약국에 가서 알코올 사다가 손에 찍찍찍 뿌리고 발라서 하고서 소독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거룩하게 된 자는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 거룩함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하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입술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입술이 더러워졌어요. 입에서 온갖 욕과 온갖 저주와 온갖 분노와 이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인기입니다. 인터넷상에 동영상에 올라오는데 무슨 전문가라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리뷰하고 뭐 사용기 올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5분을 못 보겠어요. 5분을 보다가 제가 여기 나오더라고. 뭐 이딴 XX가 다 있어. 아, 정말이지. 뭐 그런 더러운 존재가 다 있어요. 내 귀가 더러워지고 뭐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막 입에 달고 사는 거야, 이 욕이. 아, 그런데 그게 인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냥 막 충만해. 인터넷상에 막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막 횡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무방비적으로 그냥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닿아서 같이 더럽게 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믿음을 상실하고 기복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더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한 푼이라도 훼손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성, 그 이름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이 떨어질 거예요. 저 백성들을 봐라. 저렇게 더러운 존재들인데 그 더러운 존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지금 뭐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뭐 우리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지요. 최모모 씨, 어떤 분은 약자로 부르더라고. CSS. 와,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입으로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기획을 하면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이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막 지금 모든 것들이 막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서나 이것저것에서 떠들어대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좀 얼토당토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나온 것들 쭉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좀 너무하다 싶은 것들 우리가 제거한다고 쳐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곁에서 모두 최신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순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나 정말이지. 나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쉽게 전달되게 하는 도구가 될 줄은. 참. 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말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사랑해요. 이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누가 이 모든 일의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만으로 믿음을 자랑하는지 실제로 거룩함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다가올 때부터 알고 계셔요. 인간이야.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겠거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다 믿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걱정해서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다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거죠. 저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즉 나는 몰라서 그냥 믿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어떤 핑계로 다 변명을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약 먹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왜 안 나왔는지 원인이 밝혀졌는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대요. 저는 몰라요. 말하면 믿습니다. 독감인 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천상의 행복을 맛보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때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화평과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 초대교회와 우리 시대가 다를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이 경험하는 시대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물에 콩나듯이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예요. 부정한 것들을 경계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럽히는 것을 경계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을 경계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경계할 줄 모릅니다.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의 모든 행실도 거룩하게 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면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엄숙한 도리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함에 대하여 58번이나 설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란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